오늘 마태복음 2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또 주님,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겨울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또 잘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3장 공부하기 전에 목사님 볼륨 좀만 더 높여주세요. 소리 작게 들리세요? 네. 혹시 제가 높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최대로 높인 건데, 집사님 혹시 저도 스마트폰의 볼륨을 좀 최대로 높였어요. 그러세요? 저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이 조금 길게 공부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5개의 대논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3장부터 공부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볼 때 이 5개의 말씀책 중에서 마지막 말씀책이 23장부터 25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5개의 말씀책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 6, 7장이 산상순이었고 마지막 23, 24, 25장이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이 두 가르침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말씀책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책 공부하면서 한번 마태복음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잠깐 복습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왕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행동하셨죠.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죠. 제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그 권세를 따라서 해보도록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이 권세에 대한 도전인데 하나는 우리가 아군의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지로부터 온 도전,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도전으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적대자의 도전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런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도전이었고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그 천국을 변증하시는 천국의 비유 8가지 비유가 등장하면서 이 권세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13장에서 일단락 된다 볼 수 있습니다. 14장부터 저희들이 2학기 때 공부한 14장부터의 내용이 또 이 14장은 예수가 누군가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헤롯과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 5개의 떡과 그리고 무리를 걸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약속하고 또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또 이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산 위와 산 아래
이 모습을 이야기하셨고, 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8장에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유대 땅으로 가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가치관, 가져야 될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아마 이 로마로부터 이 자신들을 구해줄 구세주가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뒤엎으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세력,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이 끝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5개의 대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 논쟁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난 2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 흐름에 따라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3장부터 25장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이 가운데 이 24장에 미래적 종말에 대한 이 소계시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미래적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앞에 7개의 저주, 뒤에 7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계시록을 대칭으로 해서 7개의 저주, 7개의 비유. 그래서 이 7개의 저주와 7개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종말이라기보단 현재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세상이 끝날 그 순간을 종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종말이죠, 종말.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 종말은 뭐냐면 죽음이죠. 내가 죽는 게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종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내 개인의 종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이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7개의 저주, 뒤에 7개의 비유. 앞에 7개의 저주는 현존하고 있는 악, 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개의 저주에서는 화 있을진저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7개의 비유는 이 제자들이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판명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부재하고 있는 이 기간이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뒤에 7개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미래적 종말, 우주적 종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7개의 저주와 7개의 비유가 대칭을 이루는 이런 대칭 구조가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의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가르침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는 가르침. 이 무리들은 어쩌면 잠재적인 앞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는 잠재적인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 자부하던 자들이었고,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 가면은요, 이 모세의 자리라고 있습니다. 오늘 회당에 가시면 이 주로 율법을 강론하는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곳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오늘날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서 나쁠 게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마.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조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언니. 아니 나는 그냥 별거 아니고 저희가 민성이한테 뭐라 말할 때, 야 엄마는 바람풍해 너는 바람풍해. 그렇죠? 예,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부모는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도 말만 듣고 난 따라하지 마. 뭐 개가 똑바로 걸어 그러면서 자기 옆으로 걷는. 한정원 집사님은 무슨 얘기 하실래요? 저도 비슷한 과였어요. 어. 박 집사가 애들 보고 제가 막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 말이 옳아. 근데 엄마가 꼭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닮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이렇게 말하고. 졸지에 엄마가 이제 바리새인이 된 거네요. 예. 지금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모르고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그 행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좀 지적하시면서 그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런 일도 있나요? 뭐 이게 아까 같은 뭐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거운 또 얘기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옛날에 박 집사가요. 예.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사를 하면 친구들 다 불러서 이삿짐 나르게 시키고 자기는 하나도 안 움직였어. 예, 굉장히 지혜로우시네요. 아니면 좋은 친구를 두신 건지. 예. 저는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 율법에 대한 얘기죠, 율법. 각종 규제. 예, 각종 규범들. 그래서 이 율법의 시행세칙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13가지의 이 율법에 대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죠. 이것을 막 지키도록. 이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태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가혹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한 이런 부분일 수도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 의도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꼼짝 못하도록 무거운 짐 아래 살아가도록 만들려는 게 율법의 의도였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율법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해서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하고, 그래서 참 내 삶의 기자비가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종일토록 읊조리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도리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율법을 많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도구로 전락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예.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예.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예.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잖아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일어나고 있죠. 정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고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무거운 짐 가운데 눌려서 기진맥진하고 꼼짝 못하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사실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짐이 되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 교회에서 지금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 잘못된 이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있는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목사들에게 책임이 많은 거죠.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짓눌리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정승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이것은 잔치의 윗자리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겠죠. 회당의 높은 자리, 이것은 종교적 지위를 얘기하겠죠. 그런 이 높은 지위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받는 거, 랍비라 칭찬받는 거,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고 또 자기만 이렇게 잘났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데 여기서 이 경문띠 옷술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보시면 왜 이렇게 했는가? 바리새인들이 왜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뭐 이런 말씀이 신명기 6장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있고 또 신명기 11장에도 있고 여러 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 신명기의 이 말씀을 고명신 집사님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런 말씀이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내 손목에 메고 그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 손목에 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할 때마다 이 말씀에 비춰서 행하고 미간에 붙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볼 때마다 이것도 역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보고 집을 들어오나 나가나 이 문에 기록하라 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여기 보시면 당시에 이 복장이 등장하는데 지금 왼편에 나오는 복장과 오른편에 나오는 복장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네, 지금 차이가 느껴지죠? 그냥 보통 사람들의 복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복장이 좀 달랐어요. 그 복장을 보시면 이 서기관의 복장을 보시면 여기 이 사람 팔에 뭐가 이렇게 쭉 말려 있죠. 예, 이게 경문입니다. 경문. 그리고 이마에도 뭔가 이렇게 뭐가 있죠. 이것도 이제 미간에 붙이라고 그래서 그걸 했고 이 옷수를 넓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 이런데도 말씀을 적어놔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옛날 아까 그 사진은 옛날 복장이라면 오늘날의 통곡의 벽,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면은 많이 보시는 모습입니다. 이 이마에 요 이마에 있는 요 각 안에
이걸 테필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조그만 양피지에다가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이 함 안에다 넣어요. 그래서 이 이마에다가 미간에다가 붙인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 그래서 이 손목에다가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긴 이 경문의 띠를 이렇게 감아요. 그래서 이것이 긴 것이 작심 마친의 경건의 그런 이제 훈장 정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뿐 아니라 이것은 매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주자.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근데 요 뒷면에 보면 조그만 이렇게 구멍, 이렇게 홈이 있어서 그 속에다가 아까 얘기한 말씀을 조그맣게 적은 것을 이 뒷면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한 번씩 이 매주자를 쓰다듬어 줘요. 한 번씩 만집니다. 원래는 이것을 만지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싹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유행을 행하게 되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사는데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지금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무엇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까? 아버지, 지도자. 예.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예.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 그냥 정말 나를 태어난 아버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아버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스승이나 저명한 율법학자를 아비라고 불렀어요. 이거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음악의 아버지 베토벤인가요? 바하인가요? 바하? 예, 음악의 아버지 바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비. 예. 저희 교회 뭐 꽃꽂이의 아버지는 누구죠? 뭐 이런 식의 이게 어떤 분야에 그 최고의 권위자 이런 의미예요. 아비가 아니라 에미.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교황이 뭡니까? 교황이 father잖아요. father. 예. 최고의 천주교 사회에서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예. father죠. father. 그런데 지금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지 말아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라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사람. 근데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안에서는 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다 가르침을 받는 형제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형제들이고 또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또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지도자를 따라가는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떻게 보는 거죠? 자기네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 예. 이 저들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 자기네들과는 그들만의 리그를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랍비고 아버지고 지도자다. 저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오늘날도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오늘날도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할 지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사실 똑같죠.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은 이 목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의 참 목자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이죠. 다 양. 좀 앞선 양이 있고 뒷선 양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들이죠. 우리들은 그런 의식,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래서 끝났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면서 이들의 끝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과 12절 부분을 우리 이성인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소리를 끄셨네요. 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신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추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커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12절까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제부터는 화 있을진저, 이런 모습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화에 대해서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행동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왜 이것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천국문을 닫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아무도 그들의 종교에,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그냥 이런 종교를 누가 믿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종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문을 닫는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저해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보면 정확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행태가 나오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화에 대해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참 무서운 얘기죠. 예. 교인 하나를 얻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 중에서 이 이방 종교로부터 유대교로 개종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르게 되어지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화는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이 이런 경우는 어떤 것에 해당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신천지. 예. 이런 이단들도 이런데, 근데 이단만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죠? 이단만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화는 좀 길게 써놨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정승희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읽을까요? 16절에서 22절이요. 맞네요. 예. 파이슨전도 문무원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명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명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명세하면 지킬지니라 한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명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명세하며 또 성전으로 명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명세하며 또 하늘로 명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명세함이니라. 예. 세 번째 화 있을진저에서는 지금 맹세랑 관련된 거죠. 근데 이 맹세와 관련된 규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했다는 이 613가지의 시행 세칙 가운데 있는 내용에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 어떻게 이것이 가치를, 이 율법이 가진 그 원래의 가치를 이렇게 전도시켜서 왜곡시켰는가, 변질시켰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맹세랑 관련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왜 그랬겠습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예, 성전으로 맹세하면 왜 아무 일 없죠? 문제될 것이 없어서. 예, 성전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건 이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전의 금,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 맹세를 안 지키면 내가 성전에다 금 10돈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는데,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바로 가치를 전도시켜 버린 거죠.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이 성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맹세를 할 때 지금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맹세를 안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맹세를 안 지키면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세할 때 이 맹세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맹세를 안 지킬 때에 그 후환을 생각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그런 얘기예요. 내 이름을 여호와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는 오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과학 수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이 유대인 사회에서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무조건 믿어줘라 라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만큼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그거는 믿어줘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거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거죠. 자기의 거짓을 위장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빠져나올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좋은 거예요. 왜? 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내가 그거 안 지켰을 때 그 맹세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것을 갚아야 되지만 성전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맹점이죠. 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들이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놓은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 예,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하도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너희들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오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맹세를 약속이라고 얘기하면 약속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되게 어렵죠. 예, 우리 뭐 서명하는 것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약속. 예, 뭐 사이트 하나 가입해도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거 다 눌러야 돼요. 은행에 가서 사인해야 되고, 이게 다 그 자기 서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런 맹세라는 것이 주로 재판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상황이 많이 있었겠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게 버렸는가를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데 이 의도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바꿔지도록.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도, 정신을 망가뜨린 거, 이것은 이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 네 번째를 볼까요? 네 번째.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 여기 보면 네 번째 화 있을 진저는 11조랑 관련이 되네요. 그렇죠? 11조에 대한 건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또 외형적인 것들은 외식. 힘들라고 드려. 박하, 작은 것들도 아주 작은 것까지 다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자기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 향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참 저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텃밭 해봤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렸을까? 이게 상추가 막 나오면 그 잎사귀를 세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상추 잎이 큰 거를 드려야 돼요? 작은 걸 드려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철저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예,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이 율법으로 11조를 드리라 한 것에는 하나님이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의도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예, 11조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 11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미로 예, 돌려드리는 거죠. 주신 거였습니까? 예, 하나님 뭐 좀 부족하셔서 돌려드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과거를 돕고 그런 것들을 예. 저희 교회 가운데서 이것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11조를 드리면 이 11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분깃이 없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거류인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는 감사의 표현으로 일정 분량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거였죠. 하나님 거가 된 거죠. 근데 그 11조로 다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나그네들과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11조 제도를 두신 목적은 정의, 긍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우리 이 세 가지가 우리 11조를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에선 11조를 가르칠 때 제일 많이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 거 떼어 먹으면 벌 받는다. 하나님 거 떼어 먹으면 벌 받는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투자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지 않는, 더 크게 갚아주신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11조의 정신이 아니죠. 11조를 하도록 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하나는. 왜? 이 세상은 뭘로 사람들을 지배합니까? 물질로 지배하려잖아요. 이 현대사회에서 물질로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그 물질에 종속되게 만드는데 그 10분의 1을 아무 이유 없이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질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물질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은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물질, 야, 너 10분의 1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면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종으로 삼는 그 믿음의 훈련인 거죠. 그렇게 살아야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물질은 나의 주인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인처럼 섬기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긍휼이 베풀어지고 또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11조 하면서 이거 안 하면 찝찝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11조가 정말 저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정의와 긍휼을 이루는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11조가 뭐냐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레위인이 11조였던 거예요. 사람의 11조였죠. 원래 그 12지파의 한 지파를 떼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만 전적으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거 안 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렇게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정신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사소한 거. 그래서 이 상추나면 이 상추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게 입이 20장 났는데, 이게 20포기가 났는데 찌끄러기 2포기 드리면 이건 11조 드린 거 아니다, 이건 잘못한 거, 이런 거 자꾸 따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이건 왜곡시킨 거죠. 이 율법의, 이 말씀의 규범을 왜곡시킨 거다. 이게 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네, 목사님, 예. 이 11조를 예. 성도들은 어떻게 예. 됐든지 간에 애를 쓰고 자신의 그 노동, 그런 예.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맞는 걸까요? 이 정신에 따라 사용해야겠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실은 이 11조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사실은 11조를 하신 성도님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어떤 교회에 보면은 예. 어떤 책정되는 것이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너무나 조금 돼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보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예. 원하는 방법에 그 11조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물론 여러 가지가 요즘들은 이 세상이 좀 달라졌으니까 뭐 선교라든가 무슨 다른 구제라든가 뭐 장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것도 책정이 너무나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작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생각하실 때 이런 것들은 몇 프로나 제 교회에서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해놓으면 일종의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사실 여기 둔산으로 오기 전에 저희 교회 정관상에 선교와 구제를 교회 재정의 50%를 사용한다, 교회 바깥으로 50%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것을 그 정관에 못을 박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점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사용하려고 애쓰게 되니까 좋은 점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달라져서 그때는 이 건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었는데 지금 둔산으로 이곳으로 오면서 임대료가 나가니까 임대료를 내면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논의하면서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50%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거 갖고 막 하다가 바꿨죠.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한 올해 초 예산에 보면 한 38% 정도가 교회 바깥의 선교와 구제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정신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어떻게 못을 박아놓는 것은 사실은 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상황이 바뀔 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을까, 좀 좋지 않은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너무 신용만 내는 거, 이것은 아닌 거죠. 예, 예, 중요한 이 정신을 지키고 있는가 좀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국감하는 것 같았어요. 예? 한 집사님 자리 같았어요. 국감 자리 같았다고요? 아, 이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으신저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걸리죠, 우리의 모습 중에. 자, 우리 중간 점검을 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천국같이 예, 천국과 지옥. 천국문 닫는 거랑 지옥 백성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선교 정책 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선교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화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맹세와 11조. 예, 맹세와 11조는 둘 다 규범이죠. 율법의 규범인데 그 가치가 변질되어져 버린, 전도되어진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 자, 다섯 번째 화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예, 한정원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안이 깨끗한 게 먼저지 이 바깥을 깨끗하게 하는 거. 예, 자, 여섯 번째 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 우리 이성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유대인 당시 사회에서는요, 무덤에다가 바깥에 1년에 한 번씩 회칠을 했습니다. 회칠이라는 게 보면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예, 여기 페인트를 칠해서 일종의 그런 거죠. 회를 칠해서 여기가 무덤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냈어요. 왜 그렇죠? 혹시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무덤을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무덤을 접촉하고 주검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다 이 회를 칠해놔서 여기가 무덤이니까 여기 괜히 건드렸다가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위에서 회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마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니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지를 하고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칠해놨지만 속에는 이 죽은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존재다.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하셨죠. 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언행 불일치, 예, 그렇죠. 이중인격. 예, 이중인격, 언행불인치, 겉과 속이 풀린 거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이런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 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온갖 불법이 가득한 이런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런 현상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참 슬픈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화입니다. 일곱 번째 화 29절에서 32절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 여기 앞에 화이트 지절은 제가 하나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습니다. 예. 예. 두 번 읽었네요. 예, 두 번. 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거 7번째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고 제일 무게가 있는 부분인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행하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연관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 의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 예수님도 욕을 잘하셨어요.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 뱀을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악하게 봤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이 행동, 이것이 바로 이 의인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여기 이 3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의 이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서기관들 보냈는데 죽인다. 그리고 십자가,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들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5절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 지금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랬어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예, 처음 이 성경에 있는 의인과 선지자들, 죽은 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가랴의 피 그랬는데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누군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누구? 스가랴예요. 예, 스가랴입니다. 예. 근데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가 아니에요. 그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랴라는 사람이 많은데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스가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사가랴, 우리는 이게 뭐 다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기록할 때. 그러니까 스가랴나 사가랴나 사실은 발음이 그 기록 문자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스가랴, 사가랴 같은 수 있는데 여기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그랬어요. 근데 이 앞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바라기아의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이 여호야다의 아들로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친아들만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도 아들이고요. 3대 손도 아들이에요. 우리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아들에서 메시아가 온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이란 말도 아들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요 역대하 24장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아달랴라는 여자 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아합의 가문과 결혼하게 해서 그 이세벨의 딸이 와서 결혼했잖아요. 그 아달랴가 자기 왕위에 있던 자기 아들이 죽자 그 왕족을 어떻게 하죠? 다 죽여요. 네, 다 죽일 때 한 아들만 유모에 의해서 살아나죠. 그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리고 이 요아스를 숨겨주고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성전에다 숨겨서 이 요아스를 키워요. 그래서 7살이 되었을 때, 7살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오를 수 있는 최저 나이예요. 그래서 이 7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고 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렇죠? 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었던 그리고 이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이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했을 때 아달랴가 화가 나서 성전에 왔죠. 근데 이 여호야다는 성전 안에서는 안 죽여요. 이 아달랴를 성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이 처단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왕이었어요. 예, 참 잘 다스렸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굉장히 늦게까지 살아요. 130세까지 삽니다.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산 이유는 이 요아스 왕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돼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로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여호야다의 아마 손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30세에 죽은 아들이었으면 몇 세 정도 됐겠어요? 100세를 넘었겠죠? 아마 아들이 먼저 죽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아들이기보다는 손자나 뭐 증손자였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 스가랴가 성전에서 외친 거예요. 이 요아스가 이 폐역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외쳤더니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요아스가 왕이 되게 했던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다인데 그 여호야다의 손자뻘 되어지는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돌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스가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앞선 순교자와 이 구약에서 제일 나중에 순교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벨은 다 아시죠? 동생 형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이 성경에 있는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선지자로서 죽임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짓을 했고 또 그와 같은 짓으로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36절에서 예. 그 성전과 제단 사이라면 뭐를 얘기하죠? 성전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해요? 사실 이게 뭐 성전이면 전체죠. 근데 여기는 성전과 제단 사이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고 여기 보시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뭐 성전에 있는 제단 쪽에서 죽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냐하면 제단도 성전은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시 다른 의미가 있으면 다음 주에 제가 좀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예, 누구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놓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바 되리라. 예, 지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일곱 가지 그 피, 그렇죠? 저주. 예, 저주. 예, 그러니까 저주.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피가 이 세대에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 살아 있었던 시대의 그 유대 사람들이죠. 이 세대에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이어지는 말씀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걸 볼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한 그 저주, 그 피가 그 세대에 돌아가서 사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려고 했지만 그 품을 계속 뛰쳐나간 거죠. 뛰쳐나가는. 자, 39절 마지막 절인데요. 예,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렇죠?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언제 있었던 말이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 맞습니다.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지만 사실은 온전히 환영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소리가 다시 한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그런 찬송이 있을 때까지 너희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제 다시 본다는 거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본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때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7개의 화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죠? 천국 문을 닫는 거. 두 번째는요? 예, 지옥 자식 만드는 거. 예, 천국 문 닫기, 지옥 자식 만들기, 맹세 규범 변질시키기, 예, 11조 변질시키기, 예, 대접 겉과 속 다르게 하기, 예, 회칠한 무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요, 의인과 선지자들의 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이스에 친 적을 했죠.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저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니들은 벌 받을 거야. 예, 니들은 벌 받을 거야. 예, 예, 맞죠? 예,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행동에서 돌아서라. 예, 이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돌아서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런 관행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힘써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 마음을 자꾸 돌아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 7개의 화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는 24장에 있는 소계시록 부분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이 예, 있어요,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그가 강도 만났을 때 예, 제사장도 지나갔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죠. 피하여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만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제사장이라 레위 이 사람들은 또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을 많이 만지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정경법에 따지면 예, 부정한 맞습니다.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그것들을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직무에 그것을 잘 수행한 충실하게 또 그런 예.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라고 또 보시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규범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예. 우리를 부정하지 말게 하셨던 원래 의도에서 좀 사실은 좀 벗어난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조치를 취했어야죠.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피한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 율법의 정신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정신에 위배되게 행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목사님, 예, 여기서 지금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가 예. 이게 통틀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예, 지금 실제로는 그 유다 왕 중에 이후에도 오랜 왕조가 또 더 이어졌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예. 사이에 이런 일이 없었나요? 있었죠. 계속. 근데 이제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스가랴까지라고 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 그 이유도 계속 있었죠.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비일비재하게 악한 왕들일 땐 더 많았을 것 예, 같은데 그렇죠. 요한은 그래도 앞부분은 했던 사람이 예, 예, 그렇습니다. 뻔했던 예. 왕인데 뭐 그 이후에 왕들 보면은 뭐 더 심한 왕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왜냐하면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확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벨이랑 또 이 사가랴가 아니었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정말 부당하게 죽은 그런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오래 했네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화 있다라고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주님, 교회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빚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 이 말씀에 비답해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 바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